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경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만세전에 품으신 하나님의 경륜이란 대체 무엇을 가리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약 35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아마 이걸 알려고 35년을 달려온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주제는 대단한 주제입니다.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제가 전하기 위해서 특화되어서 그 방면에 전문적인 말씀들을 전해서 책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되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회개와 천국 복음, 회개라는 것은 그 경륜을 이루는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륜의 결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이라는 것을 회개만 하지 아니하고 회개와 천국 복음이라는 주제를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온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와 천국 복음이라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회개와 천국 복음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더 큰 개념이 더 큰 개념.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개념이죠. 낯선 단어입니다. 교회에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가 아니라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 비로소 이 개념을 알게 됩니다. 그 전에 몰랐어요.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이 말은 에베소서에 나오고 골로새에 나오고 그 다음에 5차 전도에 한번 또 갔다가 와서 나중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됐을 때 그때 디모데 전서에 한번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말년쯤에 비로소 터득한 거예요. 이것이 쉽지 않은 거였어요. 경륜이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모르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창조사에게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에 성경 맨 처음에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 아닙니까? 고린도에 밀려 와가지고 3주밖에 전도를 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들에게 들려줄 말을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해줘요. 그때 자 봐요. 경륜을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 데살로전서 5장을 열어봐요. 하나님의 뜻이 그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아주 일치하는 아주 많은 개념이 일치해요. 데살로전서 5장 16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제일 처음에 바울이 그 편지를 보냈던 그러니까 아마 53년경 그때일 거예요. 그때 제일 처음 썼던 편지. 이 편지에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어요. 그 뜻이 뭐냐? 16, 17, 18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건데요. 뜻보다도 더 세밀한 개념이고 더 뭡니까?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뜻은 뭡니까? 삶에 있어서 재림만 기다리지 말고 재림 기다린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시리마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거야 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생각해서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 날마다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않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만세지대 품으신 하나님의 뜻인데 경영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도 원대한 하나님의 뜻이죠. 경륜이라는 말은 뜻은 뜻인데 이것은 일상생활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원칙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얘기 안 했냐?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7장 잘 봐봐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다고. 뜻을.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건 구원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경륜은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얘기는 절대적 진리예요. 한 부분만을 차지하지 않아요. 아주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아주 감탄을 합니다. 왜?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 말이구나. 이게 아주 그냥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것에 항상 적용이 돼. 어느 부분만 귀퉁이만을 일컫는 말이 아니요. 인간은 그럴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보통 우리 지금 개신교 종교 개혁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없어요. 그것도 교리입니다. 교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돼 있죠. 거듭나야. 그러지 믿으면 들어간다. 물론 믿음이 거듭나과 연결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 중에서도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뜻대로 행해야 돼요. 이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수 믿고 11조 합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정확히 알아야만이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풀어낼 수가 있어요. 예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뜻인데 이 경륜이라는 말은 그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원대한 그런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이 뭘까요? 자,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또 열어봐요. 맨 마지막에 썼던 거. 아마 이 1차 감옥에 이제 수용되고요. 잠시 풀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 풀어줄 무렵에 디모데전서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을 이해를 위해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인데 그보다 원대한 하나님의 경영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자,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다른 가르침이나 신화나 끝없는 족보를 가르치지 말래요.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도리어 변론만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양심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화, 끝없는 족보, 다른 교훈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경영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성경을 공부해도 이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 버리면 외식하는 서기관 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나 생명을 얻지를 못해. 결국에 천국 못 가. 그런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한 공부도 해야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훈련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절제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을 내고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륜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자체 의미는 무엇이고 이 경륜의 핵심적 내용은 뭘까요? 오늘 이제 곧 가면 얘기할 거예요. 엄청 많아요. 이것은 제가 35년을 연구를 해서 했기 때문에 해왔기 때문에 비로소 작년까지 해서 다 그게 맞아졌어요. 아직도 덜 알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작년까지 통해서 비로소 내가 이걸 다 알게 됐어요. 적어도 30년 이상을 해서 알게 된 거예요. 와, 이거 쉽지 않았어요. 그럼 경륜이라는 단어는 뭐냐? 경륜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오이코노미아라는 것입니다. 이 오이코스란 말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집, 하우스. 네. 오이코노미아라는 것은 오이코스, 집을 경영하는 거예요. 오이코노미아는 집을 경영하는 것, 관리하는 것, 맡아서 무슨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9번 나옵니다. 그 9번 가운데서 단 한 번 이 경영이라는 말을 누가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단 한 번이 아니라 한 비유에서 누가복음 16장 비유에서 경영이라는 말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 나와요.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 누가도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누가가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2차 전도여행 두로아에서부터 따라다녔잖아요. 죽을 때까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다 떠났고. 누가가 항상 있어서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도 그 말을 쓴 것 같아요. 그러나 누가가 쓴 말은 바울이 깨달은 그 원래 하나님의 경륜의 뜻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쓰는 그런 경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썼어요. 그 경륜이라는 말을 먼저 제가 정의를 내려놓고 가면은요, 경륜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일반적으로 세상에 사용하는 경륜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세상에 사용하는 경륜은 청지기가 일의 사물을 보는 것을 가리키는 건데 자신의 위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아가지고 어떤 사물을 보는 것, 관리하는 것, 경영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아침에 이 사람들을 갖다가 너는 식당 일을 하고 너는 오늘 손님 접대를 위해서 물을 기르고 너는 이걸 뭘 하고 다 분배를 해줬어요. 아침에 이렇게 청지기는 주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종을 또 부리잖아요. 종들을 부리는 종을 청지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청지기가 아침에 내가 오늘 주인이 나에게 뭔 뜻을 딱 주셨는데 오늘 내일을 위해서
내일 잔치를 위해서 오늘 무엇을 준비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오늘 내가 시간을 이 종들을 잘 부릴까 딱 생각을 한 다음에 그래서 분배를 시키는 거예요.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다 분배를 시켰어요. 그것을 그것을 세상에서 말하는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시겠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예,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 되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시간 밖에서 모든 걸 끝까지 다 보신 하나님이 경영하는 거죠. 그것을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경영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경륜이란 말은 계획이 마지막이에요. 경영하는 계획인데 여기는 어떻게 분배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경영하는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얘기를 세상에서 하는 개념에 그걸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야만이 성경이 다 들어와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도 잘못 풀어요. 그러니까 헛다리 짚는 거예요. 헛다리 짚는 거라.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어디 단계에 와 있고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래. 물론 그 틀린 말은 아니요. 그것도 포함되겠죠. 그럼 일상생활에 우리가 살아가는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지 거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원대한 뜻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6장 이 경륜이란 말이 여기에서는 안 나와요. 아니 안 나오려면 한글 성경으로 안 나와요.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3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2절과 3절과 4절. 누가복음 16장 2절과 3절과 4절에 나와요. 그러면은 그 오이코노미아가 뭘로 번역되어 있는지를 보세요. 한글로는 경륜이라고 안 나와. 예. 예. 영어로는 스티워드십, 청지기 직무를 하는 어떤 스티워드십이에요. 예. 그런데 영어로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원래는 오이코노미아예요. 자, 16절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그 주인에게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렀어요. 청지기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여기에 오이코노미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뭘 말할까요? 2절. 보던 일이에요. 뭐라고요? 보던 일이라고 나와. 보던 일. 오이코노미아가 이게 보던 일. 네가 보던 일은 뭐요? 주인의 뜻을 알고 아침에 일을 맡긴다니까요.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하고 낮에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적재적소에 분배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걸 하던 일을 그만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던 일이라고 나오고요. 3절은 내 직분을 직분이라는 말로 나와. 직분이라는 말로. 직무라 하겠죠. 직무. 내 직무. 예, 직분보다는 내 직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나았는데 직분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내 직무를. 예.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자면은 이 하나님의 매니지먼트 그런 의미가 경륜에 가까워요. 매니저라고 하잖아요. 우리 여기 식당의 매니저입니다. 이렇게 쫙 경영하는 게 있잖아요. 그 양반. 그거 비슷한 개념인데요. 예, 여기에서는 하던 일, 직분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세상적인 용어고 하나님적인 용어로서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적인 용어하고 밀접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밀접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만세 전부터 감춰왔고 비로소 사도들에게 공개하기 시작했고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바 있으나 안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륜을 다 가르치지 않았어. 그런데도요, 놀라운 사실은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많이 고민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왕으로 불렀지? 하나님이 나를 왜 선지자로 불렀지? 하나님이 나를 왜 제사장으로 불렀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영의 마지막 하나님의 경영의 마지막 주자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 경영하는, 가르쳐주는 마지막 주자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륜을 모르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쳐주러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몰라. 왜 모를까요? 구약시대는 귀신이 사람 몸속에 그렇게 많이 있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있긴 있었어요. 많이 있는 시대는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 태어날 그 어간에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올라간 다음에 승천 후에 하늘에서 쫓아버려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하늘에서 올라가신 다음에 쫓아버려. 그래서 두 명의 왕이 존재할 수 없어요. 또 쫓아버려요. 그래서 그놈들이 내려와서 온갖 이렇게 그 세상 사람을 집에 사람 속에 들어가서 육체 속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경영 이 뜻을 사람이 이루지 못하도록 온갖 미혹하는 신화, 끝없는 족보, 철학, 유대인들의 그 율법 사상, 수많은 것을 이걸 가려버려 계속. 그래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특히 이방인 속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게 별로 귀신들이 없었으나 그러나 그 뜻을 찾아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 뜻을 찾아서 결국에 그 뜻을 이루었고, 우리는 지금 그 뜻을 이미 알려줬는데도 귀신이 하도 많아가지고 빗나가게, 그 뜻에서 빗나가게,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경륜의 얘기 들어보셨어요? 쉽게 들어볼 얘기 아니라니까요. 이해도 못해. 그러니까 이야기도 못하죠. 이해를 해야 이걸 얘기할 거 아니에요. 설교를. 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깨닫게 처음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처음에 참 낯선 용어, 경륜, 낯선 용어에다가 그 다음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륜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적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어사전은 경륜이라고 뭐라고 했냐, 한자를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경륜. 즉 경자가 무슨 경자죠? 패스라는 거예요. 지나가다, 지날 경자예요. 지날 경자. 그런데 이 지날 경자가요, 그러니까 경유하다 할 때 말은 저 경자를 쓰는 거예요. 지날 경자를 쓰는데 지나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세 번째 의미는 통치하다, 다스리다는 의미도 있어요. 경영하다라고 해서 통치하다, 다스리는 개념이 있듯이 이 경자가 지날 경자만 쓰는 것은 아니다. 근데 어쨌든 지날 경자에다가 륜자는 뭡니까? 별이 륜이라는 건데, 별이 륜. 별이라는 말은 뼈대, 줄거리, 핵심이란 뜻입니다. 한자예요. 그러니까 한문 성경에서 가져온 용어예요. 우리나라 말 아니고. 우리나라 말이 원래 한문에서 번역을 했잖아요. 갖다가.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륜, 너 경륜 해봤어? 라고 했을 때 경륜은 뭡니까? 사이클을 경륜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그 경륜이라는 것은 한자 단어가 둘 다 다릅니다. 륜자는 바퀴륜자를 써요. 그리고 다 둘경자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쪽은.
그 사이클을 경륜한다고 그러잖아요. 당시 경륜한다고 하잖아요. 사이클 막 달리는 것을.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죠. 그 사람은 참 경륜이 있어 보인다. 그런 말 하잖아요. 당신은 참 경륜이 있어 보인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때 경륜 단어가 또 틀려요. 그래서 그 경륜은 뭐냐면은 경험과 지식이 있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경륜은 경험과 지식의 약자예요. 경륜이 있다. 신앙도 경륜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60 가까이 되니까 네.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쉽지 않은 개념이었어요. 찾아가기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찾았어요. 싹 해결이 다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경륜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국어사전은 얘기하고 있느냐?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플래닝이에요. 플래닝. 그 다음에 그 계획이나 포부, 그리고 또 하나 뜻이 있는데 세상을 다스림. 그러니까 이것을 합치게 보면요, 어떤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품으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어떤 것을 계획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직적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 계획은 분배를 통해 분배하려고 하는 거. 분배하려고. 목적은 뭔가를 분배해 주려고. 하나님의 것을 분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경영 계획을, 이 경륜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은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좀 거대한 개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분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8절 9절. 에베소 3장 8절 9절. 에베소 3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도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한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영원 전에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속에 감춰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창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에덴 동산 얘기를 한 거라고. 왜? 창조 속에 넣어놨대요. 창조할 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창조물에다가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창조하는 과정을 보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기에 마지막 끝이에요. 뭐라고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는 창조가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창조를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천사 창조가 먼저 있었고, 보이는 만물, 우주 만물 창조가 있었고, 그 창조 중에서 하늘들과 지구가 먼저 지어졌어요. 넷째 날에 해달별이 은하계가 생기는 거예요. 지구 지어지고, 지구의 맨 끝에는 사람을 짓고, 사람은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사람이 뭐라고요? 아담이야. 히브리어. 사람을 지었다는 말은 사람이 히브리어는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하고 사람하고 물론 똑같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흙은 아다마이고요. 흙에서 나왔어요. 아다마에서 나왔어요. 히브리어를 보면은 아담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아담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뭘 지어요? 여자를 짓잖아요. 이샤라고 하죠. 이샤인가? 이샤가 맞죠. 예. 이샤. 저는 히브리어 전공자가 있어서 감사해요. 이샤를 지었어요. 여자를 지었어요. 이씨 남자에서 이샤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모든 끝은 뭡니까? 여자예요, 여자.
여자들 자부심을 가지라. 할렐루야. 창조의 가장 꽃은 뭐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아름다워. 모든 동물들은 수컷이 아름답습니다. 그럼 오직 사람만은 누가 아름다워요? 아니 나는 남자 아름답다 주장하는 사람 주장하세요. 주장하시고 나는 그렇더라. 이거 나는 여자가 아름다워. 왜? 여자로 끝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뭘 주려고 했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뭘 분배하려고 했냐 이거예요. 뭘 분배하려고 했느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보세요. 8절 9절. 에베소 1장 8절 9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 다 비밀이래. 이거 잘 모른다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고, 때가 차야만 이것이 비로소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 속에 이미 집어넣어놨어, 이 경륜을. 그래서 잘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을 잘 보면 경륜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들었어. 창세기 1장 2장에 이게 씨앗이고 일종의 이것이 청사진을 딱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창세기 1장 2장 첫 두 장에서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게 되고, 이거 소출의 결론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딱 나와요. 3장에서 뱀이 출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는 놈이 나왔어요. 경륜인. 그러다가 이 경륜을 방해하는 놈을 처단한 게 요한계시록 20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1장 2장 창세기 1장 2장 나오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언론이 되는데, 그 사이에 뭐요? 뱀이 이것을 회파시킨 거예요. 그래서 뱀의 출현과 뱀의 멸망이 창세기 3장과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이게 성경 이야기요. 저는 거대하게 여러분에게 이제 성경을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늘 제가 말할 때 성경 전체가 맨날 들어오게 얘기한 것은 경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경륜하지 못하면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짜증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둥병자 감사했더니 더 하나님이 축복을, 영적인 축복, 영적인 구원까지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힘들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들은 안 되지만 사람만 감사가 됩니다. 감사합시다. 감사. 맨날 그러잖아요. 은혜가 되죠. 은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은혜가 되지. 그러나 그것만으로서는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기 위해서 들어온 귀신이 내 속에 있는데 이걸 못 잡은데 감사가 됩니까? 은혜 충만할 때는 되겠지.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만나 해가지고 그놈의 더러운 성질 감사 안 되고 원망 불평하는 거 이거 죽여야 되겠다. 죽여서 될 것 같으면 제가 얘기를 하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인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귀신을 뽑아야 돼 결국에. 그러니까 이 귀신을 뽑는다는 것까지 작년에 다 얘기를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가만 내버려가지고 자기를 죽음에 던지는, 옛사람이 죽음에 던지는 것만으로 감사 기쁨이 항상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거머리가 붙어가지고 거머리가 나를 뜯어먹고 있는데 거머리를 놔두고 나는 행복해. 거머리가 뜯었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회개 열심히 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회개도 해야 이래서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그거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것은 예정하신 것이고요. 하나님 예정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고 했겠어요? 다 계획하고 했겠지. 근데 그것이 그 경륜이 뭐가 되는 거냐면요. 자, 1장 5절 빨리빨리 봅시다. 이제 빨리 오늘 1차 결론을 내려야 돼. 1장 5절 시작. 그의 깊으신 끝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 경륜은. 근데 그
아들들이 어디까지 되느냐? 3장에 넘어가 봐요. 3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를 받아야 거듭나는 거예요. 자, 3장 6절인데 그럼 거기서 끝나지 않아. 3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다. 이것은 헬라 원문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동 상속자들이 되고 공동 지체가 되고 약속의 공동 참여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 우리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알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사도 바울을 베드로를 그만 쓰고 바울을 쓴 게 바울은 이방인도 얼마나 돼야 된다, 될 수 있다,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것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이고 베드로는 끝까지 그것을 잘 수용하기 어려웠던 거죠. 유대인의 한계에 있어서. 그래서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명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사도고 할례자의 사도고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이방과 유대인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돼.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천국을 가는 문제만 한다면 상속의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 없죠. 충성할 필요 없죠. 이미 예수 믿어서 성령께서 생명 가지고 우리가 들어와 버려가지고 내가 거듭났는데 그럼 끝이지 뭐. 그러나 상속의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기업의 상속에. 기업의 상속이 뭐냐? 이 기업의 상속은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민족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줬지만 그 땅을 분배를 해가지고 분배해 줬잖아요. 다 그림이에요. 다. 그래서 분배를 해주는데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냥 없는 데 가라고 분배해 준 게 아니고 가나안 7족속은 우리 안에 들은 귀신들이에요. 그것을 싸워서 뽑아내야 돼. 그래야만 이 기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안다고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간다고 얘기를 하는 자들은 천국에 가서 왕노하는 자가 되게 어려워요. 귀신하고 안 싸웠잖아. 이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이놈,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비로소 끝나는데 이놈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귀신은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귀신 얘기하면서 듣기 싫어하고 귀신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장하고 요한계시록 20장 22장에서 경륜이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귀신 이야기잖아. 근데 왜 귀신을 모르려고 했냐 그 말이에요. 귀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만세전에 계획하신 품으신 뜻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뭘 경영할 것인가, 그래서 무엇을 분배해 줄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플랜이 있었다. 경영 플랜이 있었다. 그 경영 플랜은 하나님의 것을 인간에게 분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시고 이제 내일 계속해서 이 문제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을 알아야 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왜 뱀이 필요했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고 왜 우리를 아담의 갈빗대로 지을 수밖에 없었고 왜 우리가 몸이 변화되어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로로 바뀌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경륜을 제대로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의 기업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